누구나 감히 직시하려 하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이는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만 오래 수행한 이는 자신이 이미 깨달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수행의 길을 걸어왔고 계율을 엄수하며 꾸준히 경전을 독송하고 매일 좌선합니다. 겉으로는 깊이 도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단지 에고가 성스러운 옷을 입은 또 다른 위장일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수행했다고 해서 깊이 수행했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오래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깨달은 나, 길을 명확히 아는 나, 남들보다 우월한 나라는 이미지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묘한 장애물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는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에 스며드는 망상의 겹겹입니다. 그것들은 시끄럽게 울부짖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작게 속삭일 뿐이지만 그 속삭임만으로도 전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여정을 똑바로 응시하기를 제안합니다. 판단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말고 단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 애쓰는 중인가? 우리는 오래 수행한 이들이 쉽게 빠지는 가장 은밀한 5가지 함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것입니다.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명확히 보고 진정한 깨어남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욕을 멀리하고 재물을 버리며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탐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모든 갈망, 발전하고 싶은 열망, 빨리 깨닫고 싶은 조바심, 정신적 자아를 위해 더 높은 상태를 추구하는 조급함입니다. 수행은 욕망을 죽이지 않습니다. 수행은 단지 욕망이 옷을 갈아입게 할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탐했지만 이제 수행을 하면서는 공덕을 탐합니다. 예전에 세속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이제 수행을 하면서는 깨달은 자로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한때는 외형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평온, 정념, 청정의 상태를 갈망합니다. 더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모든 발걸음이 여전히 갈망에 의해 추동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용락에 이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용락이 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염하지만 부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좌선하지만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오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지만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복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모든 행동이 은밀한 갈망에 의해 촉발됩니다. 얻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습니다. 욕망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더욱 정교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정교해지면 그것은 깨달음, 자각, 변화, 내면의 여정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 뒤에 숨기 시작합니다. 자아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형태로 더 오래 살기 위해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집착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가? 나는 깊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깊이 사는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가? 만약 자신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욕망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미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무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미로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덕적 행위의 색깔로 칠해진 유리상자 속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만약 보상이 없는 길을 생각할 때 허탈감을 느낀다면 아마도 욕망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앉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성하다고 믿는 것들 속에서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욕망은 더 이상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개방적인 의심이지만 충분히 명료하지 않으면 평생의 수행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끄럽지 않은 종류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터져나오거나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단지 모든 좌선 시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외우고 매일 아침 좌선해도 마음이 여전히 고요히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로입니다. 어떤 이들은 뜨거운 갈망으로 도에 발을 들여놓지만 몇 년 후에는 탐구보다는 머리로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행동은 설명되고 모든 감정은 분석되며 모든 믿음은 다른 학파들과 비교됩니다. 그때 수행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경험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걸어야 할 길이 아니라 평가해야 할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의는 차가운 비평가처럼 군림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불확실함, 마음보다 조금 더 많은 이성만으로도 우리가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회의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진정한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주는 종소리일 뿐입니다. 이성이 길을 이끌고 마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모든 수행은 짐이 됩니다. 의심을 품고 수행할 때 모든 발걸음은 뒤로 끌려가는 듯합니다. 걸으면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살면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좌선하면서 속으로 분석합니다. 이 좌선은 윗바사나와 비슷한가? 아니면 선종과 비슷한가? 한때 순수했던 마음은 수많은 개념으로 조각나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매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이 없는 알은 영혼,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맹목적으로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신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돌아와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특별한 상태를 추구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말고 단지 호흡하고 단지 고요하며 단지 현존하세요. 진정으로 고요해진 마음에는 회의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것도 부정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태양처럼 명확한 현재에 있는 그대로가 존재하며 믿는 사람이 없어도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또한 내면의 무엇이든 의심하는 것을 그칠 때 진정한 삶은 다시 가볍게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장애물이 고요함의 그늘에서 은밀하게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부정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우기 위해 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멈춰서고 질문하지 않고 내려놓음이라는 위장된 명분 아래 포기합니다. 오래 수행한 이들만이 이해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이 규칙적으로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차 식어갈 때입니다. 매일 아침 좌선하지만 마음에 더 이상 열정이 없을 때입니다. 법문을 듣지만 모든 단어들이 호수 표면을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때 저항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지만 더 이상 생동감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버려둬.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내려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포기, 정념과 회피 사이에 있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정진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퇴보하고 있음을 감히 인정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수행은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에 안주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도도에서의 게으름은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언어로 스스로를 속이는 내면의 기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의무의를 말할 때 사실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증득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깊은 곳에는 너무 오랫동안 애썼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저항하지 않고 미루지 않으며 무겁지 않은 내려놓음입니다. 반면 거짓된 내려놓음은 방향도 뿌리도 생명력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래 수행한 이들은 2단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진전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안주할 곳을 찾는데 가장 안전한 안식처는 자신을 깨어있는 상태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는 수행복을 입기 시작하고 나태는 자비의 옷을 걸치며 게으름은 내려놓음의 그림자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에는 여전히 불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불만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아직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서 옵니다.
여전히 좌선하지만 생기를 잃은 습관처럼 앉아있고, 여전히 경전을 외지만 반복되는 꿈처럼 외웁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며, 아무도 명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의 집 밑바닥에 썩은 뿌리처럼 더욱 깊이 박힙니다. 나태한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철저한 진실성입니다. 어떤 이름표도 붙이지 않고, 어떤 이유도 대지 않고, 아름다운 말이나 생각으로도 꾸미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멈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인정으로부터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다시 반짝일 수 있고, 진정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가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태함이 지나가면 또 다른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확고하며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큰 소리로 가슴을 치는 사람만이 오만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은근히 타오르는, 자랑하지 않지만 모든 시선, 모든 미소, 모든 온화한 고갯짓 뒤에 항상 존재하는 종류의 오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만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이 얕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만입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더 명확하게 보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오만입니다. 세속 사람들의 에고는 욕망, 우열, 쟁취, 돋보임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에고는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갈망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에 집착하기 시작하며, 공개적인 인정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받는 칭찬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냈지만 이제는 평온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형태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미 본성을 보았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 수행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행한다. 이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자부심의 장막을 만듭니다.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하지만 더 확고한 새로운 나입니다. 아주 깊이 수행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미묘한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은밀한 오만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말입니다. 비교는 더 이상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빛에 있습니다. 판단은 더 이상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표현되고 이내에 돌아섭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수행복을 입고 겸손하게 살며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지만, 누가 당신은 심오하다, 당신은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칭찬하면 마음속으로 미묘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렵지만 매우 실제적인 기쁨입니다. 오만은 더 이상 형상을 띠지 않고 숨겨진 감정, 즉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지만 여전히 옳기를 원하고,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내려놓았다고 느낍니다. 그 자아는 너무나 미묘해서 도의 가르침조차 빌려와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아, 무주, 행위자 없음 같은 말들이 내면의 상표처럼 반복되어 이마에 붙여져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것에 도달했다는 것을 은밀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아는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고귀한 지식의 층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향한 타협 없는 정직한 시선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깊다고 여겨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히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내려놓았다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여전히 바란다는 것을 감히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어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히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진실해야만 오만이 사라질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이미지도 지킬 필요 없이 살아감으로써 말입니다. 그때 수행자는 수행자로 여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로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자는 자신이 보았다는 것을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흙처럼 물처럼 살며 흔적을 남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적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장애물을 처음에 뜨겁게 불타던 마음은 이제 희미한 잿불처럼 식어갑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계율을 지켰는데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것에 지쳤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좌선했는데도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한 것에 지쳤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편의 법문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한 침묵만이 남아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보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끈질긴 보슬비처럼 조금씩 스며들어 마음이 더 이상 열리기를 원치 않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전히 앉아있고 여전히 염불하고 여전히 법문을 듣지만 단지 형식만을 유지할 뿐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싶은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질질 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의지 상실 디모라가세시는 절망과는 다릅니다. 절망은 아직 외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 상실은 희망이 고갈된 영혼의 침묵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곳을 모르기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의심처럼 격렬하지 않고 욕망처럼 노골적이지 않으며 오만처럼 미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어있는 공간, 밝지도 어둡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붙잡지도 않는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의지의 옅은 회색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지 않는 듯이 사는 느낌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마치 시든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습관으로 수행 생활에 매달려 있을 뿐 진정한 생명력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 도달한 후 조용히 도를 떠납니다. 교리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진정한 생동감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단 두 가지 길만이 남습니다. 하나는 의례로 자신을 달래고 끈기 있게 견디면 언젠가 도달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진실을 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향 상실을 감히 똑바로 응시하는 순간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미화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문이 아니라 말도 빛도 기대도 없는 문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되는 첫 번째 토대가 됩니다. 모든 노력이 사라지고 모든 목표가 무너지고 모든 이미지가 붕괴될 때 비로소 아주 작은 기회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고 나아갈 이유도 없으며 도달하려는 소망도 없고 붙잡을 어떤 믿음도 없이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단지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난 첫 호흡처럼 날 것 그대로의 단순한 현존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끝 지점에서 침묵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아직 글자가 쓰이지 않은 흰 바탕입니다.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도덕적 가르침으로 꾸밀 필요 없는 벌거벗은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극복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이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온 사람은 어떤 이유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가볍고 아주 조용하며 아주 실제적인 발걸음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도달하려 하지 않지만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경청했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한때 진실이 스며들었던 아주 작은 균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경전으로가 아니라 무의미해 보였던 혼란 속에서의 침묵의 경험을 통해 말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목적지 없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매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은 화려할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무엇인가를 성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락, 회의, 나태, 오만, 의지상실 이 함정들은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정의 각 단계에 따라 색깔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변신합니다. 그것들은 길을 막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나아갈 만큼 질문도 이유도 없는 곳, 단지 숨쉬는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음을 아는 곳 말입니다. 명료한 고요함,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친구여, 안녕히